그 주셨던 질문들이 있어가지고요. 요 질문들 한번 답변을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받은 이제 제가 화면에다가 이 질문 좀 띄우고 보시면서 해도 좋겠죠. 예.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해가지고 네, 우리 주셨던 질문 이렇게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책에서 다뤄지는 내종론은 현재 개신교 전체의 통합적인 해석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개신교 내에서도 예정론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곳은 이제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장로교 교단에서 가르치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전체가 예정론을 뭐 믿고 있거나 그 예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또 어떤 데서는 이 예정론을 인정하지 않고 이 예정론과 비슷한 표현들을 그건 우리가 방금 정리한 요 개념이 아니라 예지 예정론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미리 아셔가지고 그걸 예지 예정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 칼빈주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좀 이렇게 이 교단이 이 교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제 독특한 주장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다. 라고 하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예정론이 왜 어디를 근거로 나온 거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그건 이제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까지 나와 있는 요 표현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되어지는 그 주장을 만드는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을 설명하는 그 부분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리 아신 또 미리 정하신 또 미리 정하신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면서 이제 예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고요. 또 예배소서 2장에도 이 예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 성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모든 게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정이 먼저고 그렇게 예정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 소명이라고 하고요. 칭의라고 하고요. 또 영화라고 하는 것들 하면서 예정이 모든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구원론을 정리한 게 이제 칼빈주의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소요리 문답을 배우셨는데 이 소요리 문답이 이제 실제로 나오는 배경이 웨스터민스터 총회에서 이제 나오는 문서고요. 이 웨스터민스터 총회라고 하는 곳이 이제 기본적으로 칼빈주의, 이렇게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과 가장 연결이 되어 있는 총회에서 만든 요리 문답서를 읽으셨기 때문에 예정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이나 교파에서는 예정을 배우지 않거나 또 예정을 이름은 이렇게 예정을 쓰지만 다른 의미로 가르치는 교단도 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정론에서 자유의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직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지구라는 별에 있잖아요. 지구별 아시나요? 네, 우리 지구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별 안에 있는 땅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별 안에 땅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나는 자유롭게 걷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내가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아다니고 있는 범위는 지구별 안에 있는 거고 지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태양을 공전하고 있잖아요.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 거대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큰 틀이 바깥쪽에 있는 거라면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예정의 그 범위하고 생각할 때 예정의 범위가 훨씬 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예정이 훨씬 더 큰 범위다. 이걸 불교적인 용어로 바꾸면요. 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이런 거예요. 손오공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막 움직이지만 그가 움직이는 모든 건 결국에 부처의 손 위였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도 예정과 자유의지를 두 가지가 비슷한 개념인데 싸우고 있다. 어떻게 이 두 개념이 같이 상충되는 데 있을 수 있는가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정이 자유의지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범위가 커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영역들이 다 이 예정의 범위 안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볼까요? 또 다른 질문.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선택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택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제 자신도 택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8장인가요? 거기에 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말했지만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는 요 부분이 이제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를 확신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강조되고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내가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믿는 믿음이 센 사람.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구원받았어 라고 아주 세게 믿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아주 세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방식의 구원의 확신은 틀린 구원 확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요. 일단 진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바 이 구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심플하게 정리한다면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만드신 법을 내가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는 거,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일단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 확신한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 소속을 여기에 두는 데까지 가 있다면 당신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 이거 입으로 시인했다라는 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내가 이 믿는 바에 대하여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인했다면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인정을 그 교회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내가 확신해야 돼. 마음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걸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가면 적어도 그 성경 본문에 의하면 그걸 믿음이 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CCC 사형리 이런 걸 하면서 영접 기도를 따라 했는데 그럼 영접 기도를 따라 입으로 고백만 했으면 저 사람이 된 겁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입으로 시인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내가 이 진리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요 말을 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곧바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박해가 전제되어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건 속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입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인을 했을 때 엄청난 핍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내 인생을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의 의지와 실제로 자기의 인생을 건 시인인 거예요. 자, 그런 시인까지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지 않고는 결단코 그런 고백의 자리까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고 죄인인 인간이 택함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분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을 터인데, 어떤 자연인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단하여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를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가 알려준다거나 또 자기 자신이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확실해라고 말할 수 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 가면은 구원의 확신이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개신교에서는요,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내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나에게 내적인 확신을 주고, 실제로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드는 열매가 맺혀진다면 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을 그분의 자녀로 살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게 진리가 있고 그 진리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있고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그런 삶의 열매가 있다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도전을 하는 거죠. 자, 요 부분 설명이 되나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특별히 나의 구원은 어떤가라고 하는 질문. 예. 뭐 한번 일단은 주신 질문을 다 답변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질문이 있는데요. 볼까요? 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제 자신이 불택자였던 경우, 그럼 저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옥 가나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네, 혹시 이제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 있는데요. 어, 저는, 그러니까 택자였냐, 불택자였느냐라고 하는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걱정과 근심을 할 정도면 택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택자인가 불택자인가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그리고 뭐 천국 간다, 요 개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속이 되었고 실제로 열심히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신이 불택자였을 경우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 주인 되신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삶을 살아나는 거지. 이게 처음에 택자였기 때문에 가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내가 불택자였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제 방식인 거고요. 만약 당신이 불택자였다면 지금 여기 이곳까지 와서 이걸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른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삶의 열매가 예수를 따르는 자로 이렇게 살아왔다면 요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요. 내가 해야 될 고민은 뭐냐면 지옥 가나요, 안 가나요? 요 고민이 아니라 더 신실하게 주님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택하심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고민이냐면 이제 이 고민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지 이제 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엄마가 다리 밑에서 너 주워왔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다리 밑에서 말 안 들을 때 내가 널 다리 밑에서 주워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 안 듣는 거야. 다리 밑으로 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 찾아가지고 다리 밑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엄마 찾아봤는데 없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슬프고 막 이랬던 거. 저희 어렸을 때는 다리 밑에 가면 거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리 밑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걸 걱정하기에 아빠 얼굴을 빤히 봤는데 나랑 너무 닮았어. 엄마의 성격이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아빠와 엄마의 성향과 기질이 내게 있고 자라는 과정을 속에서 점점 그분을 닮아가고 있다면 어느 때 어느 순간인가는 더 이상 내가 진짜 엄마 아들인가 아빠 아들인가 이런 거 의심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최은미 집사님과 윤희기를 보면서 윤희기가 최은미 집사님의 아들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아빠까지 옆에 딱 두고 얘를 보면 그 기묘하게 둘이 섞여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아주 아기 때는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는데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성품들이 내 안에 나타나고 그 열매가 드러나는 걸 보면서 어, 어느 순간인가는요. 이제는 포기할 수 없이 내가 그분의 자녀이며 내가 그분을 의심하는 건 오바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는 걱정이 되는 건 그거예요. 내가 꽤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의 열매로 내 성품의 열매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면요. 그때는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와, 내게 분명히 열매로 안다고 했는데 내 삶에 열매가 너무 없다. 그러면 혹시 내가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였고 그 진리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거나 그 확신을 못 갖고 있거나 하는 상태일 수 있어서 진지하게 우리 아빠가 정말 그분일까? 우리 엄마가 정말 그분일까를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넌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요 문제를 진지하게 숙고하며 내가 정말 잘 태어난 게 맞아? 라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잘 태어난 게 맞아? 라고 하는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택하심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지금 내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구원의 확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예, 원래 죽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다면 살아나지 않는 거고요. 살아나지 않았다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문제라고 하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 생각하세요.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요 모든 고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택함 받았냐? 내가 택함 받지 못했냐? 택자냐, 불택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이미 택함을 받았는데 이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구체적인 열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인 거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이 고민을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고민은 전제가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요 고민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딱 봐도 이 택함 받지 않은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에 택함 받지 않은 그 친구가 애정론 가지고 고민한다거나 주대심을 막 고민한다거나 내가 예수님 뜻대로 안 사는 것들 때문에 막 힘들어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고민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 살펴보면요. 없어요. 그러니까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영적인 고민도 실제로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전제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났고 그래서 감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엉망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다는 거. 택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질문은 이겁니다. 자, 본책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왜 일부를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직 그분 마음대로 그렇게 하셨고 아마도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고 싶은 것과 일부만 선택하신 것은 여전히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아마 책에도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보다 더 편하고 쉬운 설명을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이제 화면을 또 봐야 되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을 다 사랑합니다. 완전히. 자, 이 말이 무슨 일까요? 내가 온 인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은요. 내가 온 인류를 사랑하는데 실제로 아무도 사랑받는다고 안 느껴요. 맞나요? 근데 내가 홍지를 사랑합니다. 딱 그래 아니 그러면 있잖아요. 갑자기 나머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 동시에 지혜자매는 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해놓고 온 인류를 똑같이 다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구분이 전혀 없어지면서 사랑받는 내가 실제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거나 감격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자, 정말 이게 우리 미연 집사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황상원 집사님이 미연아,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할 때 그게 사랑이지. 미연아, 내가 온 인류와 온 인류에 있는 여자들을 다 똑같이 사랑해. 딱 그랬어요. 그럼 미연 자매는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나요? 그쵸. 그건 사랑이 아니고 굉장히 짜증나면서 화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가인은 사랑하지 않고 아벨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아벨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지.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린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받으면요. 그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거나 감격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분을 찬양하지도 않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목적과 무관하게 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로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기로 하신 택함과 택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갑자기 좀 이제 기분이 나빠지면서 근데 문득 성경 구절 하나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여기 요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분명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누군 택했고 누군 안 택했고라고 하는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모든이라는 것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나와 있지, 실제로 다 알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알게 이르기 원하지만 실제 이 땅은 그 방식대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램은 이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이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택하심 받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이르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해석도 많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이라고 하는 책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지 온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목양하고 있는 그 목양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네가 돌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
원하기 때문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이 온 인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만약 이게 모든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이제 만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셔가지고요. 추도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추도 예배 보시죠. 지금까지 아버지의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를 적절하지 못한 거라고 봤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아버지의 기일을 지키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책이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장로교 헌법책 안에도요. 실제로 예배라고 말했을 때요. 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추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어떤 모여가지고 어떤 행사를 치르면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용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말을 쓰는 건데요. 좀 더 엄밀하게 우리가 쓴다면 추도식이라고 하는 걸 쓰고 뭐 발인식 또 어떤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배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쓰는 것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드리는 예배의 경우에도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걸라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하게 통용적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거기서 죽은 자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유족들과 함께 지금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신 그분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구하며 또 그분이 위로하시기를 구하고 유족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기를 구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을 통상적으로 오랜 시간 한국교회가 발인 예배, 입관 예배, 뭐 위로 예배, 또 뭐 신방 예배라는 것들로 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용어의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엄밀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엄밀하게 식으로 다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요 용어를 쓰고 있다면 또 굳이 요 용어 때문에 내가 이제 막 싸우거나 요 용어 때문에 막 문제를 일으키거나 할 정도까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식이라는 용어를 보통 일반적으로 쓰지만 만약에 예배라고 하는 걸 통상적으로 쓰고 있다면 예배라고 하는 말도 쓰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라고 할 때 절대로 죽은 자를 예배하거나 죽은 자를 기념하는 시간이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조찬, 아니, 좀, 아니, 이런 건 너무 정치적이네요. 뭐 조찬 기도회 뭐 이런 게 가지고 하는 것도 과연 그게 뭔가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에다가 예배라고 붙였다고 해가지고 그 예배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거리에서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를 예배라고 붙였다고 해서 그걸 예배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아무 데나 막 붙이는 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아버지의 기일을 지키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준 은혜들을 뭐 나누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버지 영혼이 천국에 영혼이 잘 계시다는 것과 남아있는 우리들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사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예배냐라고 할 때는 예배는 이제 대상이 정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여덟 번째, 예. 되게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 같은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댁 가족들에게
돌아가신 남편과 아버지가 아직 많이 애틋한데 시댁 식구들이 교리를 접할 때 아버짐의 구원 여부가 항상 마음에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애정설에 대해 예민할 수 있는 분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목사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예, 예정론과 관련해 가지고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대할까, 가족을 어떻게 대할까인데요. 예.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예민한 주제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예정론과 관련해 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도대체 그거에 잘 납득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거나 아끼거나 어떤 관계가 있는 어떤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 같다. 라고 하는 그 이제 고전적인 설명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 아끼고 너무 좋아했던 분인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 틀 안에서는 이 애정론의 틀 안에서는 구원 안 받았 애정을 안 받았고 애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고 그래서 이제 죽었고 이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지면서 왜 그런가 이제 불공평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구는 애정해서 구원받고 누구는 애정받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잘 많은 설명의 방식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정하셨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 특별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애정하셨고 그 애정하신 나를 살려내는 그 긴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나는요, 이 예정론을 대할 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하게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였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중간에 백지 상태였는데 왜 하나님이 빨간색으로 그렸고 파란색으로 그렸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딱 까만색이었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무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그냥 택하시고 살려내시고 건져내셔가지고 우리를 여기 구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은요 기본적으로 구원론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예배와 찬양에서 다뤄요. 예정론의 기본적인 위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서 예정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예배의 자리에서 왜 우리가 예배하고 뭘 예배합니까? 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며 예정론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예정론의 고백이 감사와 찬양의 동기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애정을 경험하는 곳은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서 예정을 고백하는 거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않았을까를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애정이 등장하지 않았고 신자를 위해서 애정이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택함 받 이제 우리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애정과 애지 뭐 이런 부분들 내가 왜 어떻게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애정과 애지해 가지고 당신은 택함 받았고 택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좋고 이 이야기가 필요가 없는 게 실제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이야기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정과 택함과 택함받지 않았다는 전혀 고려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택함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기에 예수를 안 믿기로 내가 정했다라고 생각하지 택함과 불택함, 그러니까 택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애정론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애정론에 관심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예정론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예정론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의 고민의 방식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죽었냐? 요거거든요. 근데 요 영역에서 예정론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구원의 문제를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아, 내 구원의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준 게 맞다. 나같이 성격이 이상하고 나같이 이렇게 배경이 없고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아,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애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이 동일한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서의 애정론은요. 자,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도 동일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택함을 받았건 택함받지 않았건 내가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가르쳐 그로 하여금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건 우리 사명이니까요. 우린 그렇게 노력해요. 근데 상대방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영혼을 예정하셨다면 당신의 때, 당신의 방식으로 반드시 일할 거예요. 그러니 나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을 할 겁니다. 라고 생각할 때 예정론은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막 안타까운데, 어떻게든 정말 이 사람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사람을 택하셨을 거야. 라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전제 속에 불택자라고 하는 전제는 실제 필요가 없는 전제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위해 내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셨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지. 저 사람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나누고 불택차일 거야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택함과 불택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신앙 속에서는 굳이 이것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택함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쓰여지는 영역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더 궁금하신 분 있으면 이제 자유 질의 시간에 한번 또 질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벌써 우리 마지막 질문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요 질문인데요. 예, 갑자기 이제 예종론에서 다음 질문 넘어갔습니다. 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에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궁금증이 있어요. 여기 하루는 지구의 자전으로 생기는데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는데 6일이 걸렸다면 말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에 나와 있는 하루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를 24시간이라고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도 아니고요. 어떠한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루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24시간, 자전하에서 한 바퀴 도는 시간, 요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그냥 그렇게 하루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여러분, 해와 달을 언제 만드냐면 넷째 날 만드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해와 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라고 하는 게 24시간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적인 문제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공간을 만들고,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고 하늘을 만든 다음에 요 하늘을 만든 첫째 날에 만들었던 요거를 넷째 날에 별과 달과 해를 이렇게 이 안에 넣고 땅을 만들고 넣고 바다를 만들고 넣고 해서 6일 동안의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그림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문자 그대로 이건 이제 문자적 영감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문자 그대로 그것이 어, 어,
정의다, 이렇게 과학이고 이것이 역사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서요. 6일 창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6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방식들을 이제 우리가 6일이라고 하는 걸로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도 이 6일 창조를 순서대로 그려는 말이 안 됩니다. 궁창을 만들고 4일째 해달별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 안에 들어가는 물고기들을 다섯째 날 만들고 땅을 만들고 땅 안에 그러니까 땅과 여기 풀들을 만들고 6일째 이 땅 위에 사는 것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구조를 3일 동안 만들고 그 구조에 들어갈 것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체계를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 날 쉬셨다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요 7일 날까지로 해서 이 사이클이 완성하면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개념 완전한 개념이라고 하는 7 안에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라고 하는 걸 구조적으로 표현해 놨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지 이걸 그냥 숫자 그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왜 또 조금 더 아셔야 된다면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음, 예. 어떤 거냐면, 지금, 이후에 뭐, 아담이 그러니까 950살을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두셀라가 980 몇 살을 살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연대가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몇 살 살았다, 몇 살 살았다, 노아가 몇 살 살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요, 다 숫자를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표를 쭉 만들고 계산을 해가지고 봤더니 몇 살에 몇 살을 낳고 해가지고 지구 나이가 6천 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이제 한국 안에 있는 어떤 단체나 전 세계적으로 있는 단체인데요. 그 지구 나이 6천 년 또는 6천 년보다 좀 길다고 해도 지구 나이 2만 년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구 나이 2만 년, 6천 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이제 문자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고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단체는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한동대 나오신 분들도 아마 이 창조과학회 영향에서 이렇게 배운 분 있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실제 이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창조과학의 근거들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 입장은요, 하나님께서 진화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있는 이것들을 창조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6일 창조, 그리고 6일 창조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만들어지고 6천년 지구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안식교에서 최초에 가르쳤던 내용들인데 이게 창조과학회를 지나와 가지고 한국에서는 창조과학회를 믿고 있는 몇 개 이제 단체들을 중심으로 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 창조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있고 저는 뭐 35만 년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지구 나이 뭐 이렇게 뭐 이런 좀 더 긴 이제 이야기도 이제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성경적이지 제가 보기에는 좀 근거가 빈약하고 잘못된 해석들도 있다라고 설명하고요. 6일 창조도 그렇게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지 숫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당장에 이제 이런 거 있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나밖에 없고 나만 홀로 하나님 섬기고 다른 사람 다 바알한테 무릎 꿇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그건 7천 명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7이라고 하는 완전에다가 1000이라고 하는 많다라고 하는 걸 합쳐가지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숨어가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지 진짜 딱 7천 명만 남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나 어떠한 기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이렇게 과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역사 프로그램인가 이런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다. 어떤 경우는 상징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히브리인들의 어떤 요소들을 갖춰가지고 설명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하신 질문들 제가 좀 풀어봤는데요. 네, 제가 질문들 좀 설명이 다 됐나요? 네, 우리 미연 자매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네, 아, 네. 저희 조에 하나 질문 빠진 게 있어서 믿는 자가 자신의 어떠한 일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다 결국 죽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도 있었거든요. 음, 네. 내가 어떤 죄가 있는데 깨닫지 못했다. 네. 그걸 와, 깨닫지 회개 못했으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이제 못했겠네요. 죽었을, 네, 그걸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자, 요 질문을 확장해보면요. 자, 내가 내 죄를 다 알아야 되고, 그걸 다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들,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죽어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덜 지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다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 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의와 공로 때문에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위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그 질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다 율법주의적인 배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덜 지어야 천국 간다. 아니면 죄를 다 알고 회개해야 천국 간다.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막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종교 안에서 만든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의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여러분이 예뻐서 아니에요. 힘있어서 아니에요. 착해서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했어도요.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이 파생돼 나와요. 뭐냐면,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이런 질문.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자살했으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건 죄인데 이 죄를 지어놓고 회개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가지요, 당연히. 하고 가르치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해요. 어디서 이게 나오냐면요. 카톨릭에서 만들었습니다. 카톨릭 교리예요. 어, 자살을 왜 했냐면은요. 그 농노로 있었던 사람들이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너무 힘들어서 죽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자살을 하는 일들이 보니까 노동력이 줄어들어요. 자, 이 노동력이 줄어드는 걸 보니까 어떻게든 자살을 막아야겠어요. 그때 뭘 요구하냐면 카톨릭 교회에게 자살을 하면은 지옥을 간다라고 해서 겁을 줘서라도 이 사람들이 자살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만든 교리가 뭐였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왜? 종부성사를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가 있으면 이 죄를 가지고 사제에게 와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용서를 받아야지 이 죄가 사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건데 자살한 사람은 종부성사를 받지 못하고 또 마지막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이 고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도 죽음을 선택하지 못해 하도록. 근데 요 가르침이 한국에 그대로 들어왔고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은 특별한 죄로 분류해가지고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걸 만든 거죠. 하나님도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없는 죄라고. 왜? 회개를 안 했으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예수님 때문이지 죄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고요. 회개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요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이제 굉장히 이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예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제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자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고은자매님 아까 질문하셨습니다. 예. 아까 그 6번 질문, 우주에 관한 질문을 누가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요새 음. 우주에 되게 꽂혀 있는데, 이제 어.
그 계기가 그 미루고 미루던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네. 그 칼 세이건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우주가 이렇게 광활하고 음, 지구란 행성은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그 음, 안에서 인간은 더 작디 작은 보이지도 않는 존재인데 이런 음, 존재만 그죠. 우주가 엄청나게 광활한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성경을 주셨다면, 왜 네. 우주를 이렇게 광활하게 만드셨지? 이게 좀 어, 궁금했고, 그리고 만약에 외계인들이 존재한다면, 진짜 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한테 성경 주시고, 저 별에 있는 외계인들한테도 성경 주시고, 또 다른 외계인한테 성경 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나? 이런 이제 답이 음,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음, 제가 약간 꽂히게 돼가지고, 음, 사실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우주에 대해서 좀 음, 얕게 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맞아요. 이제 네네네네. 칼 세이건이 말하는 그 표현 있잖아요. 그 표현이 정말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제 이렇게 로고로 캐치프레이를 이렇게 걸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 거대한 우주의 티끌보다 작은 지구, 그 티끌보다 작은 지구 안에 있는 또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살았던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겠고 구원의 방법을 주겠고 구원자를 주셨겠느냐 얘기하죠. 그쵸? 그럼 뭐 사람들이 마음에 와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그 광활한 우주와 그 엄청나게 방대한 우주 속에 이 티끌보다 못한 이 작은 지구 안에 있는 티끌보다 못한 한 인류, 그리고 그 인류 안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련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에 올라갔던 이제 그분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우주에 가가지고 하늘을 봤는데 어디에도 신은 없더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되게 유명해요. 근데 똑같이 유인왕복선을 타고 갔었던 또 다른 미국 사람은요. 가가지고 그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거대한 세계와 그리고 파랗게 빛나는 지구를 보면서 감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과학적 사실이 발견되어졌지만 그걸 보는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걸 보는지에 따라서 해석은 정반대의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저는 칼 말한 대로 이 거대한 빅뱅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우주와 실제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을 본다고 하지만 그건 별이 아니라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하나하나의 은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별 하나가 아니라 은하래요. 근데 그 거대한 이 우주 속에 지구라는 것 속에 실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그래서 다시 그 일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들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이 우주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외계인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크다면. 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직 외계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 만나본 적도 없는 외계인 때문에 약간 이제 이 고민을 막 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은 고민을 혹시 근데 외계인이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뭐 이렇게 삼각형 와가지고 뭐각 도시 위에 이렇게 뭐 떠 있고 그러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걔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없다면 아직까지 내가 만나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역사 속에도 그게 나타나가지고 뭐 큰 일을 한 적이 없다면 그럼 나는 내가 있는 이 시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요. 이제 혹시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났다면 그 친구를 좀 진작에 이야기해 보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우리랑 비슷한 예수님 너한테 갔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내가 모르는 영역이라 요 영역은 좀 비워놨습니다. 근데 요 영역이 아무리 크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우주가 크다고 해도 거기에
그게 크기 때문에 거기에 외계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엄청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하고 그러니까 별이 수십 억만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별에는 우리와 같은 지성을 가진 존재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어떤 확률적으로 있다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증명되지 않은 어떤 걸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를 이렇게 좀 수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아, 저기 소요리 문답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이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그 계획이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시야가 넓어지긴 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율법주의에 대한 그런 신앙관이 아직도 이제 젖어들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겨자씨만한 불신이 제 안에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뱉어낸다는 그 말기가 그 말씀이 계속 제 귀에 맴도는 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작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굳이 그 말씀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왜 이 말씀으로 이제 약간의 그 하나님의 왜 이렇게 작은 불신이 뱉어낸다는 그 말이 아직도 제 안에 해갈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자, 그 뱉어낸다라고 하는 표현 보면서 약간 이제 그런 마음 들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어떤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예. 그러니까 어제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제 설교하는 중에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극대화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갖게 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더 큰 열심을 내게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한 분도 많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 또래면 아마 기억날 수 있는데, 이 돌아다니면서 지옥 영상을 보여주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지옥 영상을 보여줘요. 지옥 영화. 그래서 지옥에서 사람들이 막 꼬실러지고 불타고 막 고문당하고 이런 걸 막 보여주면서 예수를 안 믿으면 여기에 떨어질 거니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까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면요 애들이 막 울면서 엄청 무서운 영상이니까 컴컴한데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괴물 나오고 막 사람 자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공포 속에서 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방식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종류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게 돼요. 어떤 친구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영접한다고 무섭다고 하고.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분들은요. 나중에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그때 내가 완전 속았구나. 내가 그때 이상한 거 보고 완전히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다 이제 커지면서 또 반항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포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애쓰게 만들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의외로 지옥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지옥에 대한 공포를 조장할 만한 어떤 그림이 안 나와요. 그냥 불타는 지옥은 나와요. 불이 타고 있고 뭐 구더기도 하지 않겠다. 몇 가지 표현 아주 짧은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에서 지옥에 대한 묘사가 있는가라고 하면 그 묘사가 정말 적어요. 그것도 뭐 마귀가 막 톱질하고 있다 이런 거 절대 없고 똥물에 뭐 들어갔다 이런 거 없고요. 불이 나오고 구더기가 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목이 말라가지고 막 힘들어하느라 요 정도 아주 잠깐 나옵니다. 그것도 비유라고 하는 것 속에서 겟나라고 하는 표현 이런 것들 나오면서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옥의 이미지가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요,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지옥도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옥을 끌어다가 막 씁니다. 그리고, 서양에 가도 지옥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카톨릭에서 지옥에 대한 많은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카톨릭에 반항하지 못하고 사제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막 많이 쓴 거죠. 그리고 문학 작품에서도요. 이제 어떤 지옥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단테의 신곡
이런 데 보면은 지옥에 대한 그림들을 엄청나게 방대하게 그리고 있고 그런 작품들이 사방에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제 서구에 가가지고 성당에 들어가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괴물들이 성당에 막 박혀 있어요. 신기하게 괴물들이 막 성당에 있어요. 가고일 이런 것들 막 있죠. 왜냐하면 이 가고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공포를 조장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잘못되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공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금하고 내가 막 맞을까봐 어디 깨질까봐 우리 애기 병들까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방식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방식이 아니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네 밖으로 이렇게 쏟아버리겠다, 부어버리겠다, 내치겠다 이런 표현 썼죠. 그리고 도끼로 찍어버리겠다는 표현도 기억나잖아요. 찍어버리겠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찍어버리겠다. 뭐 이런 거 막 기억나고. 여러 표현들 다 묶어가지고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목사한테 순종 안 하면 넌 찍혀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불에 들어가 탈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냐 되냐면요. 일단 앞에 나와 있는 차든지 덮든지 하라는 건요. 제발 좀 뜨거워져라 라고 하는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제 여기 다 여자분밖에 없으니까 남편이 엄청 밉잖아요. 나가서 제발 죽어 너 그랬어. 그럼 그건요 나가서 진짜 죽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좀 뭐 좀 이렇게 좀 시치스 뭐 이렇게 좀 고치라는 걸까요? 제발 좀 똑바로 하라는 걸까요? 그냥 나가서 정말 너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제발 좀 뜨거워지면 안 되겠니? 언제까지 그렇게 차가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제발 좀 문 좀 열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제발 뜨거워 달라, 뜨거워져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강조 어법인데 이 강조 어법을 가져다가 진짜로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나가 뒤져라는 말을 듣고 진짜 나가 죽는 거랑 비슷한 거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표현들이 막 있는데 그걸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내가 편한 대로 써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런 뜻 아닙니다. 그리고 뭐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를 뭐 이렇게 드러내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드러낸다. 그거 보면서 이제 또 심판 이야기 하시는데 거기 나와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드러낸다는요. 실제로 어떤 거냐면 그 밑에다가 막대기를 대가지고 해가 비치는 쪽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도록 농부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농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많은 가지를 내가 가지치기, 그러니까 잘라내겠다라고 표현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열매가 너무 많으면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수원에 있는 농부가 그 가지를 쳐가지고 그 열매를 온전하게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농부의 의지 표현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뭐 찍어내겠다, 그러니까 뭐 불태운다, 뭐 이런 말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 열매 못 맺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 라고 말하는 거 아니고요. 열매를 못 맺었으면 그 열매를 못 맺은 너를 햇빛에 데리고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거야. 왜요? 여러분, 가지인 여러분이 혼자 움직일 수 있어요? 가지인 여러분이 막 자리를 옮겨 다니나요? 심겨진 가지가? 그래서 옮겨 다닐 수 없는 가지를 내가 친히 농부니까 도와서 살려서 고쳐서 어떻게든 열매 맺는 자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분의 강력한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포로 움직이지 않으신다. 절대로 만약 제가 여러분을 뭐 공포로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빨리 도망가세요. 그때는. 제가 지금 뭔가 이상해지고 있구나. 도망가자.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여러분에게 공포로 여러분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절대 여러분은 따르지 말고 도망가세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질문하셨으면 미안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없으신 것 같아서 사실 이 질문을 할까 말까 좀 망설였던 부분인데, 음, 저는 이제 소열이 문답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성령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왔던 부분인데 사실 교리 이런 것도 없었고 성령 체험을 약간 강조하던 교회잖아요, 순복음은. 그러다 보니까 왔을 때 이제 여기에
이제 내용을 봤을 때 뭐 방언이나 뭐 은사들을 하는 것들은 너무 이제 유치한 거다. 너무 초대교회적인 거지.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 막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내가 배웠던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네라고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시댁과 친정이 다 순복이다 보니까 자칫 얘기 꺼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성령이라는 게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이제 그런 성령의 방언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교회 유익을 위한 거다라는 뭐 목표는 같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어 와서 이해를 전 했지만 또 나중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예를 들어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 성령 받았니? 방언 받았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 생각에 그러면은 아이들이 엄마가 방언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잘 이해를 좀 당황했던 부분이 이 페이지다 보니까 약간 저는 내가 알고 있던 뭐 성령 대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는 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는 교회에는 뭔가 잘못된 부분인가? 라는 부분들이 약간은 저에게는 조금 네, 지금 이제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제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부르심을 성령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이제 은혜가 임한 거고요. 예수를 영접하면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얻게 된 이 사람이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은혜의 징조가 방언이에요. 그래서 순복음 교단에서는 방언을 할 줄 모르면 교회 봉사를 못 합니다. 맞죠? 예, 어떤 교회 리더가 못 돼요. 교사가 될 수 없고 임직을 받을 수가 없고 실제로 어디 봉사 같은 걸 하려면 방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너는 아기가 아니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방언을 할 줄 아는가 할 줄 모르는가로 구분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교만 계셨던 분들은 요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을 것 같아가지고 이 세컨드 브레싱에 대한 이야기, 방언의 어떤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랑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어른들 이렇게 둘이서 약간 요것 때문에 둘이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제 조용기 목사님도 제자 훈련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여기 갔고 이제 가가지고 대화하다가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양심 고백을 한 거죠. 나는 방언을 못 받는데 그러면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죄송하다, 미안하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남의 교단까지 가서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신학의 아주 이렇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순복음 교단에서는 이 세컨드 블레싱과 방언의 요소가 굉장히 강해서 요거가 부정되어지면 교회 중직자가 다 잘려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기 때문에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됐다 안 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제가 방언과 관련해서 읽었던 책이나 또 제가 정리했던 자료들을 생각해 보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세 차례 방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방언이 함께 발생하는 사건이 세 차례 있어요. 근데 이 세 차례가 언제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온 유대에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 사건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벗어나 가지고 유대 밖의 공동체의 첫 번째 성령이 임했다라고 할 때도 방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세 번 등장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졌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말할 때 이 문을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방언과 성령 사건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자유롭게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인 중에 하나로 방언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 시기에 한 번씩 있어서 세 번 등장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요, 약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요 시대가, 이 초대교회 시대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처럼 단회적으로 울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 소리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방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이미 왔다는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새로운 방언 사건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초자연적으로 들려지는 방언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로교 신학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그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난곳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열 몇 개 나라가 등장을 해요. 열 몇 개에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요, 외국어예요. 우리 미연자매님께서 일본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안 배웠는데 이제 일본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막 중국어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 난곳 지역에 있는 방언으로 와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왔는데 이 온 사람들이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모인 거거든요. 6월절이기 때문에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헬라어를 할 줄 알아요. 왜냐면 그 당시 공통어가 헬라어니까 헬라어를 할 줄 아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도 언어를 하는데 지금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태어난 곳에 있는 그 외국어로 말하는 걸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의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말이라고 불려지는 그쪽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에 속한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해석이죠.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또 천사의 말이라고 불러지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어떤 말들도 어떤 신앙 안에서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나 그것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현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현상이 있으면 고급 신자, 그 현상이 없으면 아직 난 수준이 떨어지는 신자라고 하는 분류는 저는 잘못된 전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방언을 좀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어요. 코카콜라를 200번 정도 빠른 속도로 반복하라 그러면 약간 이제 홀랄랄랄라 해고 랄랄라 방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스키를 반복하라 그러면 러시아 방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방언 학교에 가면은 이 방언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로 방언을 배워가지고 내려옵니다. 예전에 윤석전 목사님이 하셨던 한인돌산 기도원은 대표적으로 방언을 쉽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유명했고요. 계도하는 방언을 왜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일주일만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방언을 하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좀 배웠는데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뭐뭐 스키 뭘 하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방언도 약간 개방언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고급 방언이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방언도 장르가 있어요. 초창기에 하는 방언은 약간 이제 약간 어린 애기들 방언 해가지고 랄랄랄랄랄라 하는 방언 뭐 이렇게 해놓고 있고 약간 가면 약간 언어의 체계를 갖춘 것 같은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해보면 그러니까 저 다 할 줄 알거든요. 왜냐면 이제 강원도 못하고 그냥 무시할까 봐 열심히 좀 배웠더니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영적으로 제게 도움이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공적인 장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엄마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엄마들 덕분에 우리 영화부 유치부 하나님 든든히 세워가실 거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기.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면 그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많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더 많이 더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엄마들이 늦은 시간에 정말 모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뜻한 바들을 나누며 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엄마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 위에도 우리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찾아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이 귀한 엄마들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가정들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신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